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자의 미혹을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교훈에 창념하여 교훈에 마음을 붙이고 그렇게 살아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혹을 받아서 다른 교훈을 말하고 예수님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사람이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래도.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자기는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교훈에 창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지키고 이 마음을 정결하게 그렇게 유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게 됩니다. 경건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그저 겸손하게 봉사, 헌신, 충성하면 되는 것인데 나는 경건하다 이거죠. 그리고 에헴하고 지내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으로 미혹을 물리치고 악한 자의 미혹, 악한 자들의 이 잘못된 말들을 물리치고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창념하여 살자. 그런 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미혹이다. 미혹이 뭡니까? 미혹은 사람을 속여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게 하는 나쁜 짓입니다. 즉, 미혹은 사람을 꼬드겨서 거짓되거나 잘못되거나 비논리적인 것을 참이며 올바르며 논리적이라고 오해하게 하는, 즉 진리라고 믿게 하는, 즉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단의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악행입니다. 사단의 악행. 그렇게 창세의 이브가 사단에게 미혹된 이래로 오늘에 이르도록 오늘까지도 저 악한 무리의 미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그 미혹에 걸려들 때도 있고 그래서 얼른 물리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이게 옳아, 이게 유리해, 이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살짝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럼 얼른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그 미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거짓 교사들을 앞세워서 그럴듯한 말, 아첨하는 말, 거짓 보고 공교한 말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은 거짓말로 성도를 헷갈리게 하는 사단의 아주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쁜 짓이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래 오늘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혹이 말입니다. 또 교회는 거기에 부단히 동요한다는 거예요. 우리들까지도 가끔 아차 하고 동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부르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진리를 수호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맞네요 하고 따라가는 거지요.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수호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성령의 검, 즉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미혹을 분별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는 지족하는 마음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을 아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니 내가 넘치고도 넘친다, 충분하다 하는 마음으로, 혹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다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미혹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유혹입니다. 이제 이렇게 꼬셔요. 잘못된 게. 미혹 내지 유혹을 성령의 검으로 베어버려야 합니다. 단호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혹의 구체적 정체로, 첫째,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왜곡, 예수님의 정체성을 왜곡시킨다 이거예요. 바르지 않게 말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헷갈리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복음의 왜곡, 복음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잘못 얘기해가지고 헷갈리게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확하게 미혹의 정체를 검토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미혹을 내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혹은 왜곡입니다. 왜곡, 반드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전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겁니다. 미혹은 왜곡이고 왜곡은 거짓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정체성 왜곡. 왜곡이란 사실과 틀리게 그릇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릇 설명하는 것, 잘못 이야기하는 것, 이게 왜곡이에요. 정체성이란 사물의 본래의 형체를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정체성의 왜곡이다 하면은 예수님의 본래의 형상과 형체를 틀리게 잘못 해석하고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이 전부 예수님의 정체성 왜곡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게 진리고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치라도 다르게 얘기하면, 다르게 설명하면, 다르게 전달하면, 다르게 주장하면 그것은 사악한 사단의 왜곡이요, 비진리요, 그것이 미혹입니다. 그런데 그런 왜곡의 미혹이 세상에서는 지금까지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널리 통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러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단지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죠. 제2위 하나님, 삼위일체 제2위 하나님인데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소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지 않았느냐,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리아는 그 위대한 예수를 낳은 성모다.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이지만 마리아는 그런 아들을 낳은 성모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또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통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단지 역사적 위인이거나 한 종교의 창시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다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저희들끼리 그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저희들끼리 그러고 돌아다니고.
이게 다 예수의 정체성의 왜곡입니다. 이 왜곡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됐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다 하고 떠드는 게 유대인이었다 이거예요. 처음에. 즉 유대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구세주도 아니라고 그렇게 왜곡을 했습니다. 유대교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종교로 오늘날까지도 유대교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러면 이렇게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율법의 파괴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는 신성모독자였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죽인 거니까. 또한 각종의 이단 종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받는 진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면은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자기들이 그 자리에 서려고 해요. 자기들이 그 자리에 서려고.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이런다든지 응? 그렇게 그것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밟아서 자기들이 그 위에 서고 싶어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단 종파들은 자기들이 예수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멋대로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이용해 먹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다. 그래서 너희들 그건 조심해야 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정체성 왜곡에 대한 사단의 미혹을 단번에 알아채고 말씀에 비교보면 돼요. 말씀에 비추어보면 예수님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아채고 성령의 검으로 즉 말씀으로 단번에 시원하게 베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 수호의 길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항상 예수의 정체성 왜곡에 대한 사단의 미혹을 단번에 시원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정체성 왜곡 문제입니다. 복음. 초대 교회 당시 가장 심각한 미혹은 바로 복음의 왜곡이었습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에 입각한 정통 교리의 확립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형편은 지금도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정말 바른 교리를 한 군데도 틀림없은 바른 교리를 항상 설교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16년이 거진 다 됐는데 항상 교리 설교를 했습니다. 그냥 말씀 설교,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설교. 거기에다가 막 쇼를 섞어서 재미있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
저는 안 했습니다. 교리만 설교했어요. 그것도 아주 가장 정확한 교리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그렇게 설교한 것을 지금 설교로 써서 편집 중이에요. 예, 그게 나오거든 꼭 한 번씩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번은.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고 그렇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난 믿습니다. 뭘 믿느냐 이거죠.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런 걸 알고 믿어야지. 말로만 믿는다 그러면 그게 믿는 겁니까? 뭘 믿는데요, 뭘?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에 입각한 정통교리의 확립이 절실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래로 오늘까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원흉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즉 무슨 신화 같은 얘기. 저 바위가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저 큰 나무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복음을 밀어치워요. 진짜 복음을. 즉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들로 멋대로 이야기들을 꾸며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진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왜곡, 미혹은 과연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입니다. 구원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세상살이 그저 요령 정도나 될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복음이라고 믿고 그런 걸 쫓아다니면 큰일 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예요. 이 유대인 율법주의 이게 참 고약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 안다고 그것을 거꾸로 이렇게 복음을 망가뜨리는 데 써먹어요. 그러나 망가지나요? 복음이 망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한시법입니다. 한시법이라는 것은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이에요. 율법의 유효기간은 예수님이 오는 날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엔 율법은 시간이 지난 법이에요. 쓸모없는 거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율법의 정신하고 그것이 복음의 기초가 되니까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복음을 공격한다는 것은 진짜로 어불성설이지요. 거꾸로 된 일이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의 아들이다. 예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신성 모독자다. 율법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고 덤비면 곤란하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있다 이거예요. 유대교도예요, 유대교도. 미국에 가보면 많습니다. 이 꺼멓게 이게 길다랗게 입고 머리에다 뭐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유대교도예요. 유대교도. 자기들 나름으로는 구약에 대해서 아주 가장 완벽하고 성실한 척 하는데 구약이 뭔데요? 전부 잘못하면 죽인다, 때려 죽여라,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해도 계속해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한 죄값을 내가 물어주겠다.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예수는 사람의 자식이다. 무슨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러고 떠든단 말이에요. 응? 그게 율법주의다. 그렇게 율법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예수님한테로 데려가는 이 한시법입니다. 한시법.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몽학선생.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데려가는 몽학선생이. 몽학선생이 애들 학교 데려다 주는 선생 아니에요. 그런 가정교사. 혹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중요하긴 하죠. 내가 한 것이 이게 죄냐 아니냐 판단은 율법이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그걸 가지고 이 복음을 물리쳤다 이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이 구원을 준다고 믿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왜곡이요 미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모두 즉 복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히 천국을 살자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율법에 이런 말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진리에 서서 선을 행하고 성화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자. 즉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자. 그래서 영원히 천국을 살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율법에 그런 말 한마디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율법은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이 죄를 짓거든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자는 칼로 베어라. 몸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순수한 복음에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거나 구원의 진리가 빠져 있다거나 하는 것은 참혹한 복음의 왜곡입니다. 사단의 미혹이죠. 이제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왜곡의 미혹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간절하게 거룩한 복음을 향하여 끝까지 행군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은 끝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 수호도 그날까지 지속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진리의 전신갑주로 미혹을 베어 물리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는 사단의 미혹을 이 시간 우리로 묵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항상 미혹을 물리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항상 구원, 곧 영생, 곧 자유와 평강에 굳게 서서 진리로, 곧 성령의 검으로 미혹을 넉넉하게 물리치고 항상 거룩하게 살아서 성화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또 그렇게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